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 다음에 또 기적으로 만난 예수님. 기적 다음에 또 기적으로 만난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요 능력이니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가 베푸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요, 그가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적과 능력이 되십니다. 2025년 최근에 들어서는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더 자주 들려오곤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들었던 조금 슬픈 소식은 가족 동반 자살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심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 자녀와 함께 그 생을 마감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고통을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개인과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더 넓은 차원에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렵고 국가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부채나 실업 또는 만성적인 생활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어서 빚어진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생계의 어려움으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은 단순히 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열악함이 반영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일이 되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조금 암울한 것은 사실이죠. 많은 기업이나 일자리에서 경제적인 난, 경제난에 대한 어떤 고통을 피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소망이 끊어지고 비전이 끊어지고 또 어떤 우울감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서 걱정도 하죠.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도 더 힘든 삶이 펼쳐질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 이런 고민을 사실 우리들의 문제 안에서 다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문제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 많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런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며 어떠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날 딱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임했습니다. 가뭄이 임했는데 3년 동안 임했습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는 조금 다르죠. 농경사회 중심이었고 농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라는 것은 바로 직접적인 경제의 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사회 계층 구조를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인들이 가장 높죠.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여인들이 낮았고 굳이 문화적인 면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동물 취급을 받는 수준,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여인들의 입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펼쳐진 경제의 난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 속에 절망의 한복판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경제, 생계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결심이 섰는데, 이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내일 당장 먹을 쌀도 없고 당장 먹을 기름도 없으니 이쯤에서 그냥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는 말의 음식은 히브리어로 우가라는 말입니다. 우가라는 것은 둥글고 납작한 빵 한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나마라도 조금 남은 빵가루 조금과 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을 탈탈탈 털어서 우가라는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서 너와 내가 나누어 먹고 여기서 삶을 끝내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자살을 결심하는 마지막 만찬, 이 땅에서 먹을 마지막 식사라는 의미의 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절박한 심정, 세상의 맨 끝자락에 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어머니는 한 여자이자 어머니로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그 여인의 심정이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제난을 겪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여길 때, 비전이 없다고 여길 때,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꿈과 그리고 소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 놓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또는 사르밧 과부보다 조금 못한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만이 아니라 그것이 두려움으로 내 삶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내 가정 어떻게 건사할까? 내 생계와 미래가 지금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내가 내 가정 건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이 별로 풍족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그러한 걱정은 금방 우리를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여인에게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어린 아들을 동반해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녀와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지만, 당시 그 실제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에게는 그리 소망이 되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진짜 내 빵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마치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겨 소홀한 마음에 훈수두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오늘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그보다는 조금 못해도 정말 큰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 말라, 맹목적이고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의 직접적인 가난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결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의 겁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문제의 두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적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다소 좀 의아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비밀과 통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씀을 살펴보면 참 희한한 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적의 통로와 은혜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나를 위하여, 엘리야,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지금 이제 떡 하나,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 빵가루, 기름, 빵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 나를 위해서 그 빵 나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나요? 살려주시러 온 분이 그나마 마지막 남은 재산,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 가져와라. 생각해보면 살리러 오셨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빵과 일단 빵하고 기름 너부터 먹어라. 너랑 자녀 얼마나 배고프냐. 먹고 배 좀 이렇게 허기 좀 달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야,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자. 뭐 이런 기적이 예상되어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면. 근데 하는 얘기가 지금 그나마라도 남은 그 재산, 그 양식,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성경 당시에 사르밧 과부가 나라면 지금 죽기 전에 먹으려고 하는 최후 만찬 만들어서 지금 처음 본 사람한테, 지금 처음 본 선지자한테 갖다 바치라는 게 어떻게 들리나요? 조금은 사악하게 들리기도 하고 조금은 악덕하게 보이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남은 것마저 취해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의 의미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그녀의 경제의 난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믿음의 방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서 죽겠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끙끙 앓고 내 시간을 재단해서 이 생을 마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빵 맛 좀 보고 싶어서 그 빵을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그 빵의 물질의 우선순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 너의 경제적인 것보다도, 너의 지갑보다도, 너의 시간보다도, 너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삶의 재정적인 우선순위도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시간의 우선순위도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 너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고 내 발로 해결하다가 안 되면 그 시간을 내가 재단하고 내 삶을 마음대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지점에서 안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지점에서 안 되는 건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정말
의심입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정말로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주님이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믿지 못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안 나오죠. 더 열심히 예배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 찾는 것이 진짜 내 삶의 굶주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 배고픔의 문제는 내 달란트와 커리어와 좋은 사람과 능력이겠지.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성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삶의 역사하는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진정으로 두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그 가난함으로부터 던지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빵을 내어놓으라고요? 이거 내 마지막 남은 카드인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카드 내놨어요? 근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죠? 안 할래. 말도 안 돼. 마지막 빵을 뺏어가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럼 이 카드 내놨다가 내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성적인 그리고 절박한 그녀의 심정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을 들고 그 어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와 방법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냥 열심히 살면서 그 끈을 안 놓고 그러면서 기도와 예배도 조금 적당히 열심히 하면 거기서 뭔가 만나 성과물이 만들어질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끈을 안 놓고 기도까지 열심히 하면 그 어떤 열심히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부족함을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 안 되고 있는 여러분 안에 배고픔의 문제 무엇입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너의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너에게 허락하신 직분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을 회복하여라. 그러면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왜냐? 그것이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그 집에 빵과 기름이 멈추지 않는 기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 사르밧 과부에 만나주신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큰 두려움에 쌓일 만한 제목을 안았을 때 이제 그것 가지고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 기적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전환하셔서 진정으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두려움을 제하시고 여러분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과 겁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사업장까지도 직장까지도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긴 본문으로 두 번에 나눠야 될 본문을 넣은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적받은 거 좋죠. 경제난 해결된 거 좋죠. 이제 살아갈 만한 삶이 펼쳐진 거 좋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병이 들었고 그 병의 병명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기록합니다.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빵 먹으면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 해결되면 뭐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 아들은 곧 나고 내가 곧 이 아들이고 내가 이 아들과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건 이 여자의 존재가 무너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의 문제가 대수가 아니라 빵이 필요 없고 그 여인에게, 죽으려고 결심한 여인에게 무슨 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아들 하나가 건강하게 크는 걸 바랬을 텐데 그게 아들이 무너지니까 이 여인의 모든 삶의 의미와 소망이 무너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경제적인 기적을 받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기적을 받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기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가야 하는 산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다가 기적을 받아 잘 살게 돼도 또 하나의 문제를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거나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너무 원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곧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랑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아들이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죄 많은 자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죄 많으면 이렇게 죽이는 게 하나님이냐고요?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꾸짖거나 뭐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 죽어있는, 숨이 끊어져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3번 몸을 엎드렸다가 뻗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원문의 해석으로 보면 단순히 어떤 주술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숨을 다해서, 네피쉬라는 말이 이제 숨을 다해서 그 엘리야의 숨통을, 그 숨통에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에는 그 죽어있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의 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맞지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 이 땅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고백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적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군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군요. 나는 기적받은 게, 내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문제 앞엔 그것도 기적이 안 되더군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문제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군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군요. 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되이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군요. 기적을 넘어, 그 기적을 또 넘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이 땅에서 받는 기적이 다가 아니라 진짜 내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있구나. 그러므로 진짜 기적은 내가 이곳에서 경제적인 기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만난 것 자체가 기적 위의 기적을 만난 것이구나. 이 여인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시 살려줄 거죠? 계속 살게 해줄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게요. 하나님 똑바로 알고 하나님 따라갈게요.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양식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죠. 그런 고백도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긴 본문을 읽은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 아들 지금까지 안 살아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시적인 부활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제대로 믿으면 죽음 뒤에 부활이 일어난다. 죽음 뒤에 부활이 네 것이고 너의 가정의 것이다. 배고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궁극적 부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그 기적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넘어도 또 봐야 하는 그 죽음의 문제.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문제, 겁과 두려움의 문제, 생계의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특별히 나오되 우선순위를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놓고 삶을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고, 그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바꾸시는 것이 그분의 기적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매주에 일어나는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현장을 부활로 바꾸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매주 만나는 예수님이 매일의 시간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매일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매 시간과 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민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시고, 그 배고픔에 신음하고 걱정하는 두려움의 현장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사 해결하는 현장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분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매일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매일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준 은혜가 여러분에게 준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여러분의 삶의 작은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치유하시고 해결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붙드셔서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고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기적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예수님 믿어 알아 앉히신 것 자체가 기적을 넘어 기적을 받은, 기적 위에 있는 기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지금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요,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기적 중에 기적의 자리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시고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기름과 떡이 마르지 않게 하신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